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의와 평강의 대제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 5장, 6장을 거치면서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고 번민하는, 또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권고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경고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러는 가운데 히브리서는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1500년 동안 믿어왔던 율법을 조상들이 다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유대 문화가 다 율법을 준수하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였죠. 그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소중히 여겼던 민족입니다. 그 율법을 놓쳐서는 안 되고, 율법이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모세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를 믿는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 율법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 율법주의,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가 받은 그 모세가 전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그런 삶의 그냥 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1500년 동안 믿어왔던 유대주의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 율법에 나왔던 모든 행위적 요소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모르면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수님을 먼저 알았고 유대 율법은 몰랐어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뭐 구약에 보면 유대 율법 이거 복잡하네. 레위기만 봐도 막 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기에 창세기 출애굽 그 레위기 읽다가 다 포기한다고요. 거기서부터 막 복잡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레위기만 가도 벌써 율법하면 답답하고 율법하면 복잡하고 이렇게 이런 걸 왜 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신약으로 탁 넘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 간단한데 구약을 왜 만들어놨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약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성전 재건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임박했다는, 정말 주님이 임박했다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온다는 거고, 특별히 메시아닉 주들,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휴거가 곧 일어난다라는 것도 소망하고 있고, 정말 임박한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이스라엘은 2000년이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토라를 외우고 있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그리고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유대주의라는 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포기하라는 이 말은요,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도전이었고 또한 신학화되지 않았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주의를 포기하니까 위협도 왔고 어려움도 왔고 또 뭐 여러 가지 박해도 당하고 뭐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약해졌죠.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제사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대주의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가 볼 때, 이 히브리서 쓴 기자가 사도라고 볼 때, 바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분분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볼 때, 사도급의 이 말씀을 쓴 사도가 볼 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자살행위다.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자살행위다.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왜 왔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고, 그리스도는 여호수보다 뛰어나고,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뛰어나고, 계속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율법과 비교가 안 된다.
내가 율법이 그렇게 소중한 줄 알고 율법이 대단한 줄 아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유대율법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시작되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대제사장이 되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너네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느냐. 우리 유대주의자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속죄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너희들은 대제사장이 어딨냐. 왜 율법을 버리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대제사장적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섞냐면 성경을 통해서 섞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구약으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인가를 성경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바로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대제사장은요 족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이 없어요. 구약에서 특별히 창세기 상황에서 어떤 그 굉장히 성경적으로 유능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시작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얘기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족보가 쭉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떠한 그런 루트를 가지고 어떠한 조상을 통해서 나온 소중한 분인가를 알리는 게 바로 성경의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멜기세덱은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할아버지 이름도 안 나와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가지고 창세기 12장에 갈대우를 해서 떠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일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바로 소돔을 중심으로 해서 조카 롯이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에서 이렇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그돌라오멜 같은 그런 왕 중심으로 하는 연합 부족 세력들을 가서 318명의 아브라함의 병사들이 가서 쳐서 이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당시에 살렘 왕으로 알려진 그런 존재예요.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복을 빌었다라는 것은요, 축복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줬는데요, 물론 이 축복의 근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복을 빌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복을 멜기세덱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대언적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저주하고 마귀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면 저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권과 축복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귀신에 의해서 저주가 있다라고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가게의 저주가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속박하는, 사단이 속박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거 틀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저주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적 권위의 도전이라든가 또 저주라는 것이 어떤 대를 이어서 어떤 그런 저주 상황을 주님께서 만드신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심볼로서의 저주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저주를 주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주시는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 왕이었어요. 또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래요. 자, 여기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창세기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제사장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사장 제도는요, 광야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모세가 시내산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라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고 그 형 아론이 제사장 가문을 제사장이 돼서 그 일을 하게 돼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 성수에 들어가서 잘못 하나님 앞에 불을 들였다가 완전히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속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속죄하기 위해서 숫송아지와 염소를 죽여서 피를 뿌리고 자기를 속죄야만 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야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아론을 중심으로 아론 제사장 계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계보는 레이지파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제사장의 태초에 나오는 율법이 만들어지고 나타난 제사장 제도의 그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아론보다 더 앞서서 아브라함 시대 거의 500년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제사장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모세가 율법 받고 나서 시작된 거예요. 율법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고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도 전에 제사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절에서 7장에 보면 율법이라는 것도 반드시 바꿔진다.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율법이 변화된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변화되지 않는 거였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보다 더 앞선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도 아브라함을 축복해줬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한 정말 높은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어떤 족보가 없어요. 그리고 끝이 없어요.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뭐냐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은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뭘 말하고 있냐면 바로 이분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닮은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공생애 가운데 자신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족보도 없고 출처도 몰라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그러면 자손으로서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20절에 보면요.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6장 2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니라. 자, 대제사장 제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면 아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레이지파가 대제사장들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제사장이 되려면 예수님이 레이지파로 태어나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족보로 보면은 레이지파가 아니어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멜기세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족보 안에 있는 자손이었는가? 그 말이 아니라 반차라는 것은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독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멜기세덱 다음에 있었던 제사장인가? 아니요. 멜기세덱을 닮은 제사장이 아니라 사실은 멜기세덱이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대제사장으로 그 당시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선제하시는 대제사장이었어요. 하늘에서 이미 존재하실 때부터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모양을 따라서 대제사장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멜기세덱이라는 자를 보내가지고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예표로서 상징으로서 대제사장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적 규례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탁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대제사장을 그렇게 존경하고 율법을 그렇게 존경하는데 봐라, 율법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은 비교 종교학적으로 볼 때, 비교 종교는 종교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 놓고 볼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아론의 대제사장직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자, 그럼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동편에다가 피를 한 번 뿌리고 언약궤 위에다가 또 피를 7번 이렇게 손으로 뿌려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속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멜기세덱이 제사행위를 했냐라는 성경의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시편 110편에 또 한 번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이 딱 2번 나오지만은 구약에서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창세기 한 번이에요. 역사적으로 나타난 멜기세덱이 거기서 제사 행위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 행위를 안 해요. 그런데 제사장이래요. 근데 왕이래요. 또 샬렘 왕, 샬렘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무엇을 말하겠냐면, 아론의 제사장들은요, 매일같이 매번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제사 일을 하려면 레이지파라서 25세가 시작되면 제사장 일을 도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지파 25세가 되면 이제 훈련을 받고 성소나 성전에 가서 이제 돕는 거예요. 돕다가 30세가 되면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합니다. 그리고 언제 끝나냐면 50세가 되면 그만두게 했어요. 그 제사장의 직분은 50세로 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 직분이 레이지파가 돌아가면서 계속 성소에 와가지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만 하고 매일같이 성결의식을 해야 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멜기세덱은 제사를 안 드렸는데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단 한 번의 제사를 끝냈다는 것이에요. 그 한 번의 제사로 본인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를 끝냈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영원한 거룩한 분으로, 정결한 분으로, 죄와 상관없는 분으로,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속죄했어요. 자, 대제사장이 다 한 번에 속죄를 했는데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죄가 영원히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죄사함과는 비교가 안 돼요. 아론의 죄사함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죄사함을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년에 한 번의 속죄 제사, 2000년에 한 번 십자가상에서 2000년째 골고다 언덕에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사가 끝난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5장에 와서는요, 이 설명을 다 못해요. 이 사도가.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면 편지를 쓰다가 너희가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어떡하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냐,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그러므로 초보에 돌아가지 말고 제발 정신을 차리고 제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제발 가시 엉겅퀴를 내지 말고 우리가 구원에 가까우니 부지런함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간절히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이런 이제 권고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이미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 3장 2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체결하지 않는 분이 아니요 우리 한결같이 다 연약함을 체결한 분이다. 자, 지금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계속적으로 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관심을 갖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은 멜기세덱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멜기세덱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이 대제사장적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분이 한번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20절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네요. 어디로 들어가셨나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은 어디 장소가 어디냐? 휘장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서 사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희가 지금은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는 그냥 천국 구경도 못하고요, 전부 지옥에 떨어져요. 그냥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냥 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고요. 그것도 잠시 지옥이에요. 잠시 지옥. 왜 잠시 지옥이냐면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다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 마지막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백보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그 수많은 천군 천사와 수많은 의회 백성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앞에서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마지막 선고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요. 영원한 불못. 또 가야 될 곳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불못이 예비되고 있어요. 영원히 불못에서 녹아야 되고 타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예비 지곳이라고요. 지옥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굴도 못 보고 천국 근처도 못 가보고 천사도 얼굴 못 보고 지옥 떨어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속죄 사실을 믿고 정말 그분의 속죄 안에서 내가 정말 용서함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과 그런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저 믿음으로 저 거룩하고 정결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듭난 의의 백성이 됐다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그냥 우리가 주님 모시는 날, 주님 모실 때 주님 모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요. 물론 문이 열리는 과정에도 다 까다로움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 반열 있고 사람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워싱턴에 가서 오바마를 좀 만나서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오바마 대통령을 좀 불만이 많거나 아니면 또 건의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백악관 들어가서 만나보려고 해보세요. 만나지나? 절대로 못 만나집니다. 네? 못 만나져요. 만나질 수가 없어요. 그쵸? 뭐 백악관 앞에 마당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 갔다 그래서 청와대 안에 들여도 보내주나요? 안 들여보내주죠. 또 청와대 일하는 사람들만 좀 들어가죠. 청와대 뭐 대통령 가서 만나서 담당 면담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군부대를 방문한다 할지라도 군부대 앞에 가면은 들어보내주나? 안 보내줘요. 이유, 용건 다 확인하고 그리고 절차 통해서 면회실 앞으로만 보내주지 안 보내준다고요. 그럼 뭐예요? 지휘관하고 이미 얘기가 돼야 돼요. 지휘관하고 통화가 됐어요. 그러면요, 군부대 앞에 가면 딱 문이 열려요. 바로 통과해요. 그리고 지휘관 있는 방으로 바로 안내해 줍니다. 마찬가지죠. 대통령을 만나든 뭘 만나든 이미 계약이 돼 있고 이미 약속이 된 사람들은요, 그냥 자동으로 다 비서들이 안내를 한다고요. 바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 안에 그냥 들어가려고 눈 두들겨 보세요. 열어주시나? 절대로 두들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두들긴다고 상상을 해본다 해도 천사들이 안 열어줘요. 어디서 왔냐? 확인해보자. 명단이 없구나. 이름이 없구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주님을 알게 되면요, 천사들이 문을 여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문들아 머리를 들자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사망의 문에 권세를 주시고 죽음과 사망,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철장 권세가 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영광스러운 사건, 이 왕적 위엄과 변할 수 없는 사건과 영원토록 존속하는 이 위대한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도대체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믿고 율법이라는 것을 따르는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믿는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열심히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래야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게, 그거 가지고 못 받는다. 그럼 구원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의 의로. 의라는 말은 아무나 쓰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법적 정결의 선언입니다. 예? 선언이에요. 율법적인 정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근데 그 정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율법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여 살리라. 너희의 열정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네가 듣고 행하여 산다. 그러니까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살았습니까? 율법으로는 살지 못해요.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의가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2절에 보면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멜기스덱에 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라, 그 평강의 왕이요. 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가?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거기에는 죄의 용서함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가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없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기라하니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은 바로 복음의 중심이요, 복음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것은 의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의.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자,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어요, 십자가는. 그런데 십자가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그 다음에 얻는 결과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선택한 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억지로 하셨다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 의지의 순종과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선유시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선유시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존재가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인간에게 모든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같은 능력까지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만물 피조물 중에 최고의 왕권자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역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을 입혀놨어요. 피조 세계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입혀놔가지고, 하나님의 손상된 거룩이 하나님에 의한 진정한 충동적 분노가 아니라 직관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의분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의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거룩하심에 그런 공의로운 의분이 일어나는데, 이 공의로운 의분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그 손상된 거룩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신 의분을 십자가에서 대신 정죄받으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간이 당해야 될 하나님부터의 저주적 심판을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로마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화목제 무엇이요? 화목제물인데 제물은 뭐예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시키고 화평시키는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산다는 게 뭐예요?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존재 저주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것은 의예요. 그리고 그 의는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요 샬렘 왕, 평강의 왕이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케 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특별히 그런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행복일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저주받았다는 걸 몰라요. 그냥 세상 나가서 돈 벌고 편하게 살고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그 물질 문명의 편안한 이익들을 누리면서 음식점 좋은 데 찾아가면서 먹으면서 여행 다니면서 뭐 즐기면서 여유가 가지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생을 더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볼까, 더 즐겨볼까, 더 럭셔리하게 살아볼까, 더 남들로부터 부러움받은 인생을 좀 살아볼까, 더 어떻게 엔조이해볼까, 더 쾌락을 누려볼까, 더 사치해볼까, 더 누려볼까, 여기에만 다 관심들이 있거든요. 행복이라는 조건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걸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세상 속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아무리 좋은 자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죽으면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뭐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겠어요? 하나님께 저주 받을래? 복 받을래? 우리는 당연히 복을 선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복을 축복해 주세요. 민수기 6장에 보면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많은 우리가 들어본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은 제사장만이 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축복을 한 거예요. 복을 빌어줬어요. 복을 빌어줬는데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의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보호하기를 원하며 안전하기를 원하며 마지막 휴거의 날까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지키심에 복인 줄 믿습니다.
또 너에게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을 원합니다. 은혜 베풀을 원한다는 것은 죄 가운데 속죄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살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 세상에 온통 요동쳐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흉흉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점에 왔을 때 사람들은요, 인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도 사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저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3호기인가요? 3호기에 지진하고 뭐가 수소폭탄이 터지면서 밑으로 꺼져 앉으면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건들 수가 없대요. 그냥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닷물로. 그거 못 건드려요. 그 나와요. 지금 4호기에 있는 거 뭘 빼가지고 저쪽으로 옮긴다는데 그것도 2년, 3년 걸렸는데 1년 안에 못하면 다 나온대요. 지금 태평양 바다는 앞으로 4년 안에 전부 다 방사능 오염됩니다. 못 막아요, 지금. 못 막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다 그냥 덮고 있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 마지막에 와 있어요. 인간의 과학으로 못할 수 있는, 손을 댈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어요, 지금. 인간이 개발해놓은 과학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개발해놓은 과학에 의해서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인간 스스로가 결국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죠. 이미 성경이 나온 대로, 계시록에 나온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무감각해요. 오늘도 스포츠를 하고, 오늘도 사람들은 즐기고, 오늘은 사람들은 영화 보고, 오늘도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자기 앞에 올 운명을 몰라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오는데 홍수가 오기 바로 전날까지 시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다음. 그 죽음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요, 인생은 결국 한치 앞도 못 보는 그 인생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이 땅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뿐이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뿐이요. 예수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할 그것만이 피난처입니다. 지구 땅덩어리 어느 곳에도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본디오 빌라 앞에 섰을 때 본디오 빌라다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랬어요.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왕이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하늘에 속해 있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통치권, 예수님의 통치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은 잠시예요. 그냥 잠자고 나면 잠깐 그 잠잔 동안 잃어버린 것처럼 이 땅은 눈 뜨고 나면 여기는 아니라 주님 나라에만 합니다. 자, 복을 빌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 그분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을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줬다. 10분의 1을 드렸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자기의 존재적 자존감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속됨을 고백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이분이 날 축복했는데 축복하는 분이 누구예요?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신적 존재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진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소속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교감이 있는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서. 소속,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축복의 존재가 되어, 축복의 대상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 그 믿음을 가진 존재로서 나는 소속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신이 하나님부터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었고 그것을 반응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래서 그 사랑과 공의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사건, 억지로 한 사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억지로
죽기 싫은데 죽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 에베소 5장 이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에베소 5장 25절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해방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의의 왕으로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신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었어요. 바로 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히브리서 2장 17절에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서. 구원의 섭리에서 아들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으로 속죄를 이루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자,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치 멜기세덱과 같은 족보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신 바로 그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던 유대교에 가졌던 율법주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한 번의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고 영원한 지성산으로 들어가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주님을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 주시길. 어떤 아브라함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즉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을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믿고 투쟁하고 싸우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그러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축복하듯이, 멜기세덱에게 축복하듯이 바로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오는 바로 믿음의 신부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한다. 은혜 주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복받은 존재로서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주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정말 이 성경의 율법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나에 관하여 성경은 썼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에 대하여 쓴 이 성경을 보고 나를 믿지 않는도다. 율법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모형이 됐지만 실체가 돼서 오셨어요. 이제 실체 되신 그분은 역사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의 역사의 주인이에요. 미국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일본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뭐 어떤 나라도 역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구도 역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날 역사의 주인공 돼서 바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우리 대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으로 그 대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참으로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 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의, 공의를 이루는 사건이셨고,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제 주님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지성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 그 지성산에 들어가기입니다. 지성산에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지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주님의 보호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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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 밤에 저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세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아버지 하나님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영원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빼앗길 수 없는 인생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소망입니다. 아버지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끝까지 소망하게 하시고 끝까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정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